며칠이면 7월 27일인데 7월 27일이 되면은 6.25 전쟁에서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9주년이 됩니다.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고 69년이 지났습니다. 70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져 왔는데 우리는 흔히 6.25 전쟁이 휴전됐다라고 이제 이해하고 있죠. 근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휴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정전협정 가운데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휴전과 정전이 좀 다른데요. 휴전은 그 의미를 얘기하면 전쟁을 하다가 잠시 일시적으로 전투 행위를 중단하는 건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서로 총 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엔 싸우지 말자. 아니면은 몇 월 며칠까지 우리 잠깐 휴전하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 총 쏘는 겁니다. 이걸 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한반도는 휴전 상태가 아니라 정전 협정을 맺어져 있는 상태로 69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전 협정은 뭐냐면 정치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전쟁 행위를 중단하자라고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 행위는 중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는지는 서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중단된 건 맞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69년 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와서 전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전쟁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전협정 중에 있는 것이고 이 정전협정은 언제든지 쌍방간에서 누가 먼저 총을 쏘게 되면 다시 전쟁은 시작되는 겁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 하려고 했었던 게 종전선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면 종전선언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정전협정 중이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평화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선과 악이 어떠한 타결점을 찾아서 서로 악수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건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선이 타락한 거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상황은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서 완전히 이 한반도가 공산화되든지 아니면 저 북한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고서 이제 완전히 이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회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 69년 동안 우리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한반도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6.25와 같은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어디서부터 온 확신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끝나게 되는 어떠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끝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69년이라는 짧지 않은 이 세월 동안에 전쟁이 중단된 채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난 69년 동안 우리보다 조금 더 위쪽에 살고 있는 우리의 북한의 동포들은 69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상에서 존재하는 지옥에서 69년을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나라의 같은 국민들인데 조금 더 지리적으로 위쪽에 태어났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정전협정 69주년을 곧 있으면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단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잠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말씀 70년 후에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붙잡고 사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붙잡았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 70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1945년에 이 일제시대에서 이제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는 동시에 남과 북이 남쪽은 미국에 의해 북쪽은 소련에 의해 강제로 영토가 분할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리적 영토적 분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4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분단 70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제가 이제 2011년부터 제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서 2015년까지 이렇게 봤을 때 2013년, 14년 그때가 가장 많이 이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 예레미야 25장의 이 말씀을 붙잡고 중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때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70년의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민족에게도 70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2014년에 제 기억으로는 엄청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 말씀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2015년이 됐을 때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 되는 시간이니까. 2015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70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 지나버렸어요.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70년의 회복을 우리 북한 땅에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 섭섭한 마음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중보자들은 70년을 놓고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70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945년에 영토적인 분단을 시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6.25 전쟁을 시작으로 보면,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으로 봐서 아직 우리가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950년부터 카운트를 해서 2020년이 되면 70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5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5년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70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말씀 나누고. 근데 2020년이 이제 됐을 때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6월 25일이 이제 반년 남았는데 과연 기도하면서도 과연 되어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동안 이제 70이라는 것을 더 이상 붙잡을 근거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발견하게 된 게 있습니다. 70년의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3일 후면은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69주년이 됩니다. 69주년.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 안 끝난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요? 정전협정이 맺어진 것으로 시작을 하면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제가 2019년에 늦가을에 한국에 들어와서 기도팀을 만들어서 이제 3박 4일간 그 한국 기도 순례를 하면서 그때 붙잡고 계속 기도했었던 게 2020년에 70년이 채워집니다. 1년 남았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정말 저도 이제 70은 의미가 없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정말 저도 접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문득 그 정전협정에 대한 것을 보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기사에서 몇 년 전에 읽었을 때 정전협정 67주년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딱 하는 그 숫자를 보는데 이게 아직 안 끝났다는 게 보여지면서 이것을 어느 기점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좀 갖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러한 70에 집착을 하냐면 70 자체가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북한을 위한 기도가 지속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이 70에 대한 회복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것에 놓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는 2015년 이후로부터 북한에 대한 기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정말 뜨겁게 나라 민족을 위해, 특별히 북한의 구원을 위해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연합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급격하게 북한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70을 끝났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전협정이 53년에 맺어졌는데 이것이 쭉 69년 동안 흘러오는 것을 보면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정전협정에서 종전선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이제 70년이 채워지기 전에 이제는 전쟁을 끝내는 이 종전선언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으로 아직 우리가 이 70에 대한 소망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전협정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다 아시죠? 둘 중에 하나는 하여튼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는 없죠. 북한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거는 물리력을 통해서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지난 69년의 세월이 그리고 시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북한과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타일러서 설득시켜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한 정권은 무력을 통해 무너뜨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김정을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북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한국 정부를 알지만 북침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침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북한이 먼저 내려오든 아니면 제3세계의 어떤 다른 나라들의 개입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무력을 통해서 그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서는요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가 찾아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침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맞춰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69년이라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지만 북한의 동포들에게는 69년 동안의 엄청난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책망받지 않으실 겁니다. 책망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형제와 자매요 같은 국민으로서 그들을 형제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 같이 울어주고 소리내지 못했다면 주님은 반드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69년 동안 주님께서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주신 엄청난 축복들은 사실은 세계 역사에서도 정말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번영을 허락해 주셨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고 이런 축복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저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자유케 하라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이 민족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사실은 북한의 구원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정부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영 가운데 무너지면서 그러한 기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회의 범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주신 엄청난 축복들은 단순히 북한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큰 포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러한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 이 대한민국 땅에도 70년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70년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70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왜 이 70을 놓고 자꾸 기도하느냐라는 것들을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70년은 예루살렘의 귀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한 것이고 70년이 채워져서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은요 70년이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보통은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70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1차 포로가 BC 605년에 바벨론에 처음으로 포로로 이제 일부가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2차 포로 때는 BC 597년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3차 포로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남아있던 모든 자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남은 자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죠.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가 BC 538년입니다. 그러면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BC 605년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즉 BC 538년이죠. 그러면 605 나누기가 아니죠. 빼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에 약하기 때문에 605 빼기 538 하면은 자, 다 적어놨습니다. 67이 됩니다. 6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70년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는 분명하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70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돌아온 것은 67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70년의 회복의 의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70년에 뭔가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70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 70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70은 예루살렘의 귀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7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레미야 25장이나 29장을 보면은 우리가 29장 말씀도 봤지만은 그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70년이 채워지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구나. 이 70의 의미를 예루살렘의 귀환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닌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말씀을 다른 걸 봐야 되는데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만에 마치리라. 뭐가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다니엘이 어느 날 선지자들의 글을 찾아서 읽다가 예레미야가 쓴 글을 발견한 거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예레미야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될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BC 538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BC 516년에 제2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보면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해가 516년입니다. 586 빼기 516 70입니다. 그러면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황무함은 거대한 도성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성전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의 황무함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큰 도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 하나님이 떠나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황무함인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시 70년 만에 재건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황무함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황무함은 결코 유대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죠. 이들이 군사를 만들어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은혜를 입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오고자 원해서가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0년을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고, 이 70년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을 떠나 생활했던,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 형벌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범죄를 지면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 형량에 따라 5년이 있기도 하고 10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형량이 채워지면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7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었던 형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년은 형벌의 시간임과 동시에 한편으로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죄사함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땅에 공산주의로 이제 완전히 북한 땅이 넘어가게 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일제 시대 때 저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참배에 대한 명확한 회개를 한국교회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에는 큰 어떤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더라도 그 형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범죄하여 그 어떤 형량을 받더라도 그 시간이 채워지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북한 땅에서 신사참배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진짜로 북한이 공산주의로 완전히 넘어가게 됐다 할지라도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북한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형벌의 시간이 채워지게 되면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셨을 때 실제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형벌의 시간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며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북한 땅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러나 시간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그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70년의 시간이 바로 형벌이 끝나는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이제 이 북한 땅이 지은 범죄가 결코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그들보다 더 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북한 땅에 허락하신 내려주신 이 형벌의 시간도 이제 곧 끝나간다라는 것. 70의 의미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채우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형벌의 시간이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북한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보라요 영영이 황목해하되. 말씀드린 것처럼 이 70년은 예루살렘에 대한 형벌의 시간이었고, 형벌의 시간이 채워지며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마치면 이 얘기 한번 보시면 70년이 마치면, 즉 형벌의 시간이 채워지면 이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70년의 시간이 채워져 가고 있는데 이제 1년 남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형벌의 시간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북한 땅에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70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북한의 구원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또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복해 하되. 70년이 마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한 일은 동시에 어떠한 또 결과를 맺게 됩니까?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할 것이다. 영영이 황목해 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 곧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고 있었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 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북한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정권이 심판을 받아야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를 얻을 거 아닙니까? 북한의 정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북한의 동포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북한의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악한 정권의 심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함께 자유가 허락되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역사를 통해서는 명확하게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반드시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은혜인데, 또한 이것이 이방민족,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인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구원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형벌을 내리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회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이것은 저 악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동시에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북한의 교회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악한 정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황무함이 끝나는
70년의 회복의 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범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악한 정권은 하나님이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두신다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짜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셔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우린 그걸 소망하며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70년의 회복을 놓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것을 적용해서 기도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이렇게 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또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70년의 회복이 대한민국에도 동일하게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볼 때는 불법 같습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기도입니까? 그리고 이게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까? 그러한 기도보다 차라리 이 북한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은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대한민국은, 왜 북한 땅은 왜 70년 만에 회복시키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면 이게 불법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입니까? 저는 2번 틀렸습니다. 3번 틀리는 건 뭐 이제는 신경도 안 씁니다. 이게 틀렸다 한들 내년 1년이 지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한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인간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이제 우리의 동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70년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왜 비성경적입니까? 우리가는 더욱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소심해져서 혹 이렇게 우리가 그냥 너무나 이렇게 명확하게 앞으로 1년 동안 이걸 막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서로 민망해서 어떨까 막 이런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자들이 이런 거 혹시 또 틀릴까봐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소심해서 기도 못하면 어떻게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겠습니까? 1년 안에 북한이 무너진다라고 저는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주장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 북한 교회도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도 70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하든 말든 우리가 참견할 바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저도 70의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봐야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1년을 하나님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민족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책을 발견하고 읽으면서 70년의 회복을 발견했을 때 그가 시간을 계수해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수년 내에 이 70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고 다니엘이 깜짝 놀랍니다. 다니엘 9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이 후반에 보면은 그
그가 예레미야의 그 기록된 글을 읽다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시간을 계수해 봤더니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제 수년 내에 일어나는 70년이 이제 몇 년 안 남았네. 이제 곧 있으면 70년이 채워지네. 이거를 깨달았던 거야. 소름이 끼치며 깜짝 놀랐던 거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 70년의 회복을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언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책을 다니엘이 몇 년 남지 않았을 때 읽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깨닫는 순간 즉시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혹 몇 년 후에 이게 이루어질까? 혹 이게 잘못된 기록은 아닐까? 의심하지 않고 즉시로 무릎 꿇어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피해를 입은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부모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회개합니다. 무엇을요? 이 죄가 나의 죄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매 특허낸 주여 삼창, 이 말씀이, 이 주여 삼창이 바로 이 다니엘 9장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이 주여 삼창을 언제 외칩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될 때, 건강이 이상신호가 왔을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주여 삼창의 성경적 원리의 적용의 첫 번째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3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의 죄를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요청하며 이제 수년 내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이 대한민국 땅 곳곳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 땅에, 저 북한 땅에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이제 이 70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한반도에 충만하여서 대한민국이 이제 복음의 부르심에 다시 세워져서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내어 더욱더 담대히 이 다니엘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70년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이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행하여 주셔서 저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저 악한 김정은 정권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하여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며 남과 북이 함께 연합하여서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같이 우리가 담대히 연합하여 소리내어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